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29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야 천국에 오너라 이러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자, 그거는요,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간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가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죄 문제가 없어질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도록 누가 막 충동질을 했냐면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한번 딱 범해지면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봐요.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 밑에 뭐 전부 다 그 후손들이 다 죽어버리면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뭐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실패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우리 그 인간이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버렸네. 와, 이 놀라운 일입니다요. 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냥 대단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그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아니 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끝났다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부활의 주일날 10명만 있는 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도마에게 소문을 낸 거예요. 야 도마야, 네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진짜로?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8일째 되는 날, 그 다음 주일날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있을 때 24절에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와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것도 요한이 기록을 다 해놨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 주일날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만 있을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8일이 지났어. 예. 이제 만 일주일이 다시 지난 거요. 예. 두 번째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고 인간이 범죄를 하면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재명이 저놈이 또 요번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우리 백성을 다 실망을 시켰으니까 아니 또 대법원도 또 그렇게 하겠죠. 예. 두려움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백성들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면요. 이제 10명의 제자들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예, 눈으로 딱 봤으니까 살아났다. 그러니까 저 도마에게도 연락을 했겠죠. 야, 이놈아, 네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니까. 아니, 형님들 진짜 왔다고요? 그래, 와봐. 그러니까 이제 11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평강을 느껴야 돼요. 예.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한 방에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오늘도 대법원에서 연자 또 평의회가 모여요. 아마 오늘 모여가지고 몇월 며칠날까지 이 재판을 이재명의 재판을 몇월 며칠까지 하게 해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걸 선포할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이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12명의 재판관 중에 2명이 지금 빨갱인데 그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묶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10명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셔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용감함을 주시고 법대로 결정해서 이 이재명이와 같은 당군 이래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비겁하고 못된 대통령 후보자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시고 보여주셨던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이 없는 자에게, 불안하고 떨고 있는 자에게 다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이 대한민국을 내가 지키고 있느니라. 내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니라. 이재명이가 주인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이 대한민국은 남북이 통일되어야 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점찍어 놓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운 나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세운 이 대한민국이 이런 비겁하고 못된 거짓말장이 한 명에게 농간을 당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대법원의 재판관들에게, 대법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담대하게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도마가, 그 겁쟁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났다는 걸 확인한 후에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예수님이 이제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도마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이번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여 이 대한민국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회복되므로 도마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도마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봐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났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요, AD 한 3세기 정도, 한 300년 정도 흐르고 나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마귀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있은 그 당시에도 이미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소문을 막 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이게 발각이 되면은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죽였던 모든 자들이 뭐 하느냐? 자기들이 다 나중에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도 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시켰던 모든 주동자들이 다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국민의힘 당 안에서 안철수나 지금 또 한동훈이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다른 후보, 홍준표나 김문수와 같은 사람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라고 계속 따지고 묻는 거예요. 왜? 저거가 탄핵을 시키는데 동참을 해가지고 탄핵을 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안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 것을 봤다고 하니까 아니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소문이 그때도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계속 뇌물을 줘가지고 이런 소문, 예수님 살아난 거 아니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는 소문이 계속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세상의 감리교회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도 예수님이 살아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그 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딱 목격해버린 거예요.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아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다 만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거짓의 영들, 위협하고 협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포장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 거짓의 영들, 이재명이와 지금 벌써 대통령 그만두고 나가라니까 봐요. 대통령이 있었던 대통령 그 관저하고 대통령 있었던 방, 근무하던 대통령실 이런 데를 경찰이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불법이에요. 봐요.
이들이 왜 그러느냐? 대통령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를 하나하나를 뒤져가지고 하나만 나오면 그것 가지고 TV에 막 방송해가지고 온갖 거를 발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 기록물 같은 이런 거는요, 기록 보관소에 집어넣으면 30년 동안 개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정상과 대화하고 했던 기록물은 아무데나 뚜껑을 열어가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되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한은 거기를 마음대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봐요. 모든 불법을 단행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모든 게 초점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도마가 28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불법을 자행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대한민국의 믿음 있고 신실한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부활과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이나 유명한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순신하고도 다르고 예수님은 공자하고도 다르고 예수님은 마호메트와도 다르고 예수님은 석가모니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부활의 네. 주님을 의지하고 네. 자 사도행전 봐요. 20장 28절을 한번 가봐요. 엊그제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도 20장 28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구절 요한복음도 20장 28절인데 똑같아요. 구절이 20장 28절에 이제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 하는 말들을 우리가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오는 온 영혼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다 구원했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자신의 피로 산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재명이 밥되도록 넘겨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4월달과 5월달 안에 이재명의 정죄를 해가지고 다시는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도마가 고백했던 요한복음 20장 28절의 고백이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